사도행전 10장 1절부터 2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이제 고넬료라는 사람, 이달리아 백부장이라고 하는 고넬료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그 이방에 여기서 조금 주의해서 우리가 들어야 할 것은, 글쎄 거기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만은 우리가 보통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이 임한 그 역사가 여기 고넬료라는 사람 집에서도 일어나요. 동일하게. 뭐 성경이 그렇게 증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일어난 그 성령의 임하심, 성령 임하심이 오순절 성령 임하심이 유대인들에게 일어난 것이었다면 이 고넬료라는 사람 집에서 일어난 성령의 임하심은 이방인들에게 임하신 그 성령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성령이 서로 다르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이방인에게도 성령이 임했다. 그 역사를 유대인들이 조금 안 믿으려고 하지만 베드로가 한 번 더 설명을 해가지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고넬료라는 사람이 그 어떤 사람이냐라는 것에 대해서는 신실한 사람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 이런 내용들을 또 믿음이 있는 사람이다. 또 모든 것을 기도한 사람이다. 이런 내용들을 기초로 하고 있습니다. 보시겠습니다. 1절. 그러므로 가이사랴의 백부장 고넬료란 이름의 어떤 사람이 그 이달리아라 부르는 군대의, 그러니까 이달리아라 부르는 군대의 백부장 고넬료란 어떤 사람이 이 가이사랴에 있는 거죠. 로마의 왕에게 속한 이달리아라는 군대의 백부장이 권위를 가지고, 여기서 권위라는 것은요, 고넬료라는 이름 자체가 이 뿔이 권위를 나타내거든요. 그래서 이 권위라고 지금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 사람이 유대인인지 이방인인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이 유대인인지 이방인이라고 봐야 할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예,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세례를 받지 않은 이방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나중에 여러분 보면은 여기 그 유대인들이 이 사람들하고 식탁 교제하는 것에 대해서 베드로의 신앙을 의심하면서 좀 그런 내용들이 나오거든요. 아마 그런 것으로 봐서 이 사람은 세례를 받지 않은 이방인으로 볼 수 있습니다. 고넬료는 이달리아 사람으로 로마의 용병으로 가이사라에 파견됐을 수 있습니다. 이방인이라고 해야 할까나? 어디 사람인지 사실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이달리아라 부르는 군대 이름이잖아요. 이달리아 사람. 용병으로는 맞는 것 같은데 고넬료는 로마의 용병으로 가이사라에 파견되었을 수 있습니다. 이러므로 고넬료의 사회적 삶은 로마군에 속한 용병인 군인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의 정체성에 대해서 뭐 정확히 많이 나와 있지는 않아요. 또 이제 그 본문 중에서도 설명을 하니까 그때 한번 보죠. 그리고 그는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건한 사람이다. 그 자신의 모든 집이 함께. 그는 그 백성에게 많은 구제를 행하며 그는 모든 것에 대하여 하나님께 기도하게 된다. 우리는 앞에서 경건한 유대인에 대해 초기 예수를 믿는 사람과
유대인을 구별하는 단어로 정리했습니다. 이 경건한 유대인이요. 이 경건한 유대인이라는 말이 이 유대인하고 예수 믿는 사람하고 구별하는 단어였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가 나오기 전에 고넬료 신앙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건한 사람이라는 것은 고넬료 신앙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건한 사람이라는 것은 고넬료 신앙이 아마도 유대교를 믿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렇게 가버리잖아요. 이 경건한 유대인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아요. 아마도 유대교를 믿는 사람일 수 있어요. 그리고 모든 집이 함께 유대교를 믿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점은 백성들에게 많은 구제를 행했다는 것이고 그리고 그의 모든 삶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고넬료가 기도하는 것은 또 여기서 좀 모든 집이 함께 유대교 모든 집이요. 이 모든 집이란도 우리가 관심 있게 가져야 해요. 모든 집안이요. 나중에 보면 여러분 친구들까지도 유대교 신앙을 가졌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의 모든 삶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고넬료가 기도하는 것은 능동형 수동인 디포넌트 동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능동형 수동. 그러니까 이 능동형이면서 수동이면서 능동으로 바꿔야겠다. 수동형 능동인 디퍼런트 동사를 사용하고 있어요. 이 말은요 순종을 제일 잘 드러내는 말이 이 문법인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순종을 드러내는 동사가 디퍼런트 동사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수동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능동이라는 것은 내가 순종함으로, 이게 내 의지를 가지고 하는 내 의지라고 뭐죠? 이게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그냥 행해지는 거죠. 내가. 예수님께서 행하신 것에서도 이 동사를 많이 쓰거든요. 모든 일에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었다는 것은 그가 자기 마음에 옳은 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묻고 따르는 사람임을 드러내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이것을 원해요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 이 고넬료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뜻을 따르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디퍼런트 동사인 수동형 능동인 디퍼런트 동사를 사용해가지고 그 순종을 드러내죠. 유대교에 속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건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그 길에 들어서지 못했음을 드러냅니다. 그러나라고 쓴 이유는 앞에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유대교에 속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건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하나님 나라를 향한 그 길에 들어서지 못했음을 드러냅니다. 요것 때문에 이 내용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고넬료라는 사람을 긍휼히 여기사 이 고넬료의 기도 중 계시에 기도 중 환상에 이 베드로를 청하라는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내용들을 보면서 인간을 구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구나 이렇게 생각하죠. 여기서 그 내용을 좀 정리를 해줄게요.
이와 같이 앞에서 구원의 길에 들어서지 못했잖아요. 이와 같이 구원의 길에 들어서지 못한 고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의 기도 중 환상에 나타나 고뇌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기도 중 환상에 나타나 고뇌를 인도하십니다. 이런 내용으로 보면 하나님의 인간을 구원하는 그 역사를 행하심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36절에서 43절에서 계시한 다비다란 여인의 삶은 여기 그 앞에서 지금 설명하는 사람이요. 다비다라는 사람이요. 다비다라는 사람이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사람으로 다비다란 여인의 삶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으로 그 섬김의 길을 드러냈다면 다비다요. 본문에 등장하는 고넬료는 이방인이면서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에 이르는 유대교를 섬기는 사람으로 그 삶을 드러냅니다. 행한 사람으로 구원에 이르는이 아니고 이르게 되는 구원에 인도받은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은 거죠. 유대교를 섬기는 사람으로 그 삶을 드러냅니다. 그러나 인간은 행함으로 구원에 이르지 못합니다. 지금 앞에서 설명한 거 다시 정리하는 거죠. 인간은 이렇게 고넬료가 대단한 그 섬김의 삶을 살고 온전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렇게 했지만 이렇게 행함으로는 구원을 이루지 못합니다. 마음이 바뀌어야 돼요. 성령을 받아야 돼요. 인간은 행함으로 그 마음이 바뀌지 않습니다. 이를 증거하는 말이 외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가능하다면 외식이라는 게 없어야죠. 이 바리새인들이 외식하는 것을 통해서 그러니까 속 마음은 바뀌지 않았는데 겉으로만 이렇게 행동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식하는 사람들은요. 그 마음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마음이 바뀌지 않았다는 것은 성령을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성령을 받았다는 것은 마음이 바뀌었단 말이거든요. 내 맘대로 살던 사람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 수 있도록 마음이 바뀐 사람, 이런 사람이 성령을 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도 늘 자신들을 한번 돌아봐야 돼요. 내가 내 맘대로 지금 살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있는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있는가 이거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성경을 다 알아서 성경이 말하는 그 말씀대로 내가 살고 있는가 이렇게 하면 어렵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어려운 것을 저는 그냥 이렇게 생각해요. 제가 생각하는 것은 진실하게 살면 된다. 그러니까 내 마음이 바뀌었다라는 것은 내 마음 안에 거짓이 있는가 진실이 있는가 이렇게 봐서 거짓이 섞여 있다면 아직 성화돼야 돼요. 마음이 바뀌어야 돼요. 더 마음이 바뀌어야 돼요. 근데 나에게 거짓이 없다 그러면 진실한 사람이다 그러면 성화 더 이상 될 필요 영화의 단계에 있어요. 마음이 바뀌었으니까. 하나님 뜻으로 마음이 바뀌었거든요. 그러면 하나님 뜻으로 마음이 바뀌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 삶이 하나님 말씀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으로 바뀌어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내 몸을 사용하게 돼버렸어요. 내 마음의 주가 누가 돼야 하나님 말씀이 돼버렸어요.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이런 내용을 이야기하니까
뭡니까? 마술하는 시몬이라는 사람이 나는 그렇게 못 살겠습니다. 그러면서 베드로가 기도한 것에 대해서 거부하잖아요. 당신이 기도한 것이 어쩌다게 나한테 이루어지지 않기를 바란다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도 마음이 바뀌어서 산다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마음이 바뀐 것도 어렵지만 그러니까 마술사 시몬과 같은 사람이요 많이 있을 수 있어요. 예수 믿는다고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도 마음이 바뀌지 않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심지어는 목회자도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이 마음이 바뀌지 않는 사람은 그 소망이 어디에가 있겠어요? 이 땅에 있어요. 이 땅에. 그 소망이 이 땅에 있어요. 그러나 마음이 바뀐 사람은 그 소망이 어디에? 하나님 나라에 있어요. 또 다시 처음 돌아가서 이야기하면 마음이 바뀌지 않는 자기 맘대로 사는 사람은 거짓에 욕심에 있지만 마음이 바뀐 사람은 진실에 있어요. 진실. 그리고 이 사랑하는 자신의 자리를 하나님 뜻에 내어준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진실한 사람은 이 몸을 하나님의 사랑이, 뜻이 사용할 수 있게 돼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 구원 받은 사람 아니겠어요? 이 땅에서 가장 온전한 삶을 살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 사람이. 근데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 특히 외식을 많이 했잖아요. 외식. 밖에 나가서 밥 먹었다는 말이 아니라 겉으로는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이렇게 해놓고는 속마음에서는 어째요? 자기 이득을 챙긴다는 거죠. 요 외식이요. 엊그저께 제가 어떤 분하고 전화 통화를 했는데 그분이 그래요. 내가 어떤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맨날 목사님이 자기 자랑만 하고 있대. 그러면서 그분이 그런 이야기 하는 거예요. 내가 왜 여기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저 말을 왜 내가 들어야 하는지 모르겠다 그래요. 설교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목회자다 그러면 목사님이 성경을 읽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성경을 오늘요 성도들한테 이 말 해야겠다 이렇게 읽으면 그 잘못된 성경 읽은 거예요.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은 늘 읽으면서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그 말로 들어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구나. 그리고 목회자는 그 말씀을 실질적 삶을 통해서 살아봐야죠. 그리고 이게 삶을 통해서 성경을 읽어야죠. 최소한 목사는 그래야 하지 않겠어요? 그리고 나서 성도들한테 말할 때는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이와 같이 살아보니까 이렇더라고 증거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겠어요? 그리고 이를 증거한 사람이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예, 이야기했죠. 인간이 행함으로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것은 행하는 그 마음의 중심이 자기 중심에 있어 하나님을 하지 않고 자기 공로를 의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 의지로는 하나님이 인정하는 여러분 여기서 오를 의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오를 의가 아니고 뜻이에요. 뜻. 하나님이 인정하는 그 뜻을 이룰 수가 없어요. 근데 또 그러면 이거 오를 의는 아니냐? 아니 오를 의도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 옳은 거거든요.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 옳고 그름을 구태여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은요.
그 마음만 하면 안 되겠네요. 아, 생각이지, 생각. 생각과 행함이 진실하면 된다. 이런 거죠. 자, 그, 이 사람은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돼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이라는 게 뭐냐? 그것을 이렇게 생각하다 보면 이 성경 말씀의 뜻이잖아요. 근데 그 성경이 66권 양이 적은 양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 성경 말씀을 그 한 단어로 요약한다면 진실이라는 단어예요. 진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옳고 그름을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이 조금 오해할 수 있잖아요. 아니 왜 옳고 그름을 생각할 필요가 없냐. 그런데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 돼요. 하나님의 뜻. 그 마음과 생각과 행함이 그 마음의 생각과 행함이 진실하면 돼요. 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게 뭐냐? 진실하면 돼요. 있음과 실체를 드러내면 됩니다. 있음과 실제를 드러낸 거예요. 그러면 어때요? 거짓이 없죠. 이 땅에 옳은 것을 드러내려면 하나님의 뜻을 따르면 돼요. 이 땅에서 옳은 것을 드러내면 하나님의 뜻을 하면 돼요. 예, 이렇게 되니까 이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어때요? 선악의 기준이 없어져요. 여기까지 보자. 네, 여기까지 봅시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선악의 기준이 없습니다. 없어. 그냥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어때? 에덴을 회복하는 것이고 아담을 회복하는 것이고 창조를 회복하는 것이고 다 돼요. 요 말들만 이해해도 좋겠어요. 반역자가 그 반역한 마음을 바꾸지 않고 외식으로 자신의 반역을 없이 할 수 없죠. 그죠? 반역한 사람은 그 반역한 그 마음이 죽어야 합니다. 인간이 반역한 마음이 죽지 않으면 자신의 많은 공로로 공로나 재물로 명예로도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그 길을 더러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하나님의 법칙만을 정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것 이 자체가 어때요? 옛사람을 죽이고 예수 생명, 진실로 부활하는 거예요. 진실한 사람으로. 진실로 사랑하는 그 사랑을 회복하는 거예요. 이것을 말하는 게 이 말이에요. 인간은 하나님 말씀인 예수를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말을 다시 말하면 앞에서만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자기가 죽고 예수 생명으로 살아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런 말이에요. 천국에 들어가는 길에 들어설 수 있다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가는 길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길에 들어설 수 있어요. 인간의 속마음과 겉마음이 일치할 수 있는 길은 속마음과 겉마음이 행동이 이렇게 겉마음 이건 행함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행함.
행함이 일치할 수 있는 길은 하나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만이 가능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 뭐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부활을 믿는 것이고,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것은 내가 죽었고 하나님의 뜻으로 살았다는 것. 하나님 뜻으로 살았다라는 것은 진실한 사람이 되었다. 내 삶의 기준이 나한테 있는 것이 아니다. 누구한테 있다? 하나님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주로 부르잖아요. 이것은 하나님이 정한 법칙입니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